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내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이 에스겔도 오늘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에스겔은 이 마지막에 이 성전이 회복되는 부분을 한 장씩 읽어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에스겔도 우리가 이렇게 또 마무리 짓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우리 에스겔의 마지막 이 성경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47장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과 비견될 정도로 또 성전의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회복된 땅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경계가 얼마나 넓혀졌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47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 회복된 그 땅이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타국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마지막 여행인 32번째 여행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48장 한 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이 여호와 삼마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48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회복된 땅, 하나님이 허락해 환상 중에 보여주신 이 새 땅, 회복될 땅에 12지파에게 새롭게 분배된 땅이 예전에 이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살았던 이 12지파에게 분배된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사뭇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이 새롭게 건축될 그 땅, 그 성읍의 이름이 예전 같았으면 예루살렘이었을 건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 이 성읍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뜻도 여러분 이따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8장, 마지막 48장은요 12지파의 땅의 분배와 거룩한 땅을 성별하고 또 그 마지막 그 거룩한 땅 안에 있는 성읍의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이 48장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이 48장은 북방의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업으로 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북방 7개의 지파는 단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지도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지도 그림대로 맨 위에서부터 단지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밑에 아셀 지파, 그리고 그 밑에는 납달리 지파, 그 밑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지파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예, 전에는 이렇게 꼬불꼬불 다 지파별로 물론 땅이 다 있었지만 각자 영향력과 힘대로 어떤 그 각자가 이 땅들을 가져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각 지파별로 거의 공평하게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 나라 경계선의 끝까지 해서 거의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모습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북방의 7개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 땅 중심에, 이 땅 핵심에 거룩한 땅 중심에 있는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제가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특별 보류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룩한 땅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뭘 세우시냐면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예물로 드리는 거룩한 땅 그 중심에 성전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기업은 여러분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 다른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예, 다른 지도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땅,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을 위한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릇 행할 때 안타깝게도 레위인들도 그릇 행한 것처럼 그릇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 자손, 이 제사장들을 위한 땅은 이 땅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땅을 받을 자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비는 25,000척, 길이는 10,000척. 우리가 이미 45장에서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주황색 지역이 레위인을 위한 땅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땅이어서 레위인들이 이 땅을 팔거나 바꾸거나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하는 그렇게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역시 너비가 25,000척, 길이는 10,000척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 초록색 지역이 일반인들과 새로운 성읍을 위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비는 5,000척, 길이가 5,000척, 여기에 이만한 성읍을 세우고 이 성읍 좌우에 거주 및 전원 경작할 땅을 또한 각각 주었는데 그 경작지들이 각각 좌우가 각각 너비가 10,000척, 길이가 5,000척을 삼아서 이 경작지에서 얻은 소산을 이 성읍에 일하는 자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들 중에서 이 성읍으로 일할 자를 뽑아 와가지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읍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걸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했을 건데, 자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이 성읍은 뭐라고 이름 지어질지 우리가 끝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정방형으로 25,000척 또 너비와 길이가 25,000척, 25,000척인 이 거룩한 땅 좌우 양옆으로는 하나님이 왕을 위한 땅, 즉 노란색 지역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의 좌우편에 남은 땅은 각각 왕의 소유의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자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바로 거룩한 땅인데 성전과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땅과 성읍과 그리고 왕의 땅이 있는 그곳이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북방의 7개 지파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던 그 거룩한 땅 그 밑으로는 남방의 5 지파의 기업이 또 분배가 되는 거예요. 남방의 5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입니다. 이것도 또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 순서대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까지 해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전히 분배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아까 그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되었던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그 땅에 세워진 새로운 성읍이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예루살렘이었을 것 같지만 새로운 성읍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구별해 주시는데 뭘로 구별하냐? 그 성읍의 문, 출입구의 이름들을 이제 하나님이 성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새로운 그림을 보시죠. 이 성읍의 북쪽 문은 너비가 4,500척인데 문이 3개입니다. 르우벤문, 유다문, 레위 문이 있고요. 성읍의 동쪽 문은 역시 4,500척인데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이 있고요. 단지파의 문이 있고 성읍의 남쪽의 문은 역시 4,500척인데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문이 있고 성읍의 서쪽 문은 역시 4,500척인데 갓 지파의 문, 아셀 지파의 문, 납달리 지파의 문 해서 이렇게 각 이 성읍의 각 내면에 3지파씩 12지파의 문들이 각각 다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다라고 지어 주십니다. 그 성읍의 사방 합계 면적이 18,000척이었는데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에스겔 48장 그리고 에스겔이 마무리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에스겔 48장의 요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두 군데입니다. 먼저 29절과 35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또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온전히 분배해 주시는 모습과 그 거룩한 땅에서도 새로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막, 즉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의 성읍으로 세워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이 48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에스겔서의 최종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48장은 이 새롭게 회복된 땅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관련해서 앞서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가 새 땅의 어떤 외적인 경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48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12지파가 각각 나누어 분배했던 땅의 모습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롭게 회복될 땅을 보여주실 이 12지파에게 분배해주신 땅의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처음으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을 때 물론 제비로 그 땅을 뽑았다고 하였어도 각 지파의 영향력, 힘에 의해서 각 지파가 소유했던 땅의 크기와 위치가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땅에서는 각 지파가 가진 땅은 서쪽은 지중해 대해로부터 동쪽은 그 땅의 경계 혹은 요단강이 될 정도로 모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대로 동등한 땅을 12지파대로 분배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12지파가 새롭게 땅을 분배받은 모습은 우리들에게 2가지를 알려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각 인생에게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지파든 이사가리든 단이든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 12지파 중에서도 좀 작고 불충분한 모습을 보인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치 않으셨고 각각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회복된 땅에서 알 수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게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복된 땅의 분배는 12지파의 땅의 위치와 역할을 보자면 어떤 지파는 외적과 대치하여 국방에 주력해야 되는 지파가 있었고 또 다른 지파는 해안, 또 다른 지파는 농경지, 또 다른 지파는 평야지대, 사막 이렇게 해서 각자가 농업, 목축업, 어업, 무역을 감당했어야 됐고 또 다른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과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경건과 거룩에 신경 써야 하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각 지파별로 각자에게 맞는 임무와 자리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 존재 그대로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분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새롭게 분배받은 이 12지파의 모습을 보며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48장에는 특별히 이 땅의 중심에 여전히 성전과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땅 그리고 왕의 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아까 그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땅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지파에게도 허락지 않으신 거룩한 땅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 완전히 중간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회복된 땅의 중심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그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전체 지형 중에서 가장 거룩한 땅이 바로 성전,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이 이스라엘의 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회복된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인 삶임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기업들의 중심부에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땅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실은 첫 번째,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를 제대로 받는 인생이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우리의 삶은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예배하는 삶, 즉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데 여기에서의 예배란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개념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언어, 양심, 나눔, 베품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아까 그 빨간색 부분의 땅이 이 온 이스라엘 땅의 중심이 되듯이 우리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삶을 오늘 여전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에스겔 48장은 에스겔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뭐를 에스겔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성읍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거룩한 땅에 세워질 새로운 예루살렘 성읍, 그 이름은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여호와 삼마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였고 자신들은 먼 타지에서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도 버리셨구나 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도, 너희가 절망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전은 무너졌어도, 삶의 정물망이 가득한 상황 한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통해 강력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외치며 에스겔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심령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성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지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지우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누릴 때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무엇을 당하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지우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어 우리의 주변인들을 품고 사랑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호와 삼마, 곧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현장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변인들과 함께 주님 안에 지어져가고 있음을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 삼마, 그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계시는구나, 거기에도 계셨구나, 여전히 지금도 계시구나 라는 이 말을 이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에스겔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32일 동안 이 에스겔의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에스겔을 마무리하며 여호와 삼마, 그들의 삶이 아직은 포로였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음을 알려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그것이 세상이든 현실이든 우리의 삶이든 일터이든 사업장이든 간에 하나님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겔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만 척이요 서쪽으로 1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수불론의 몫이요 수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수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